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부자 관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두 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이야기이긴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 점은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그냥 하나가 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들 많이들 기억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부자 청년이다라고 보통 기억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뒤에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훨씬 더 주님께 중요한 존재고, 이 돈이 많고 높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쓰고 있고, 마태의 경우는 아무래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니까 청년은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노년과 장년은 가르치고 청년은 배우는데, 이 청년이 배우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잖아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장벽,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철폐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심이 조금씩 다르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모두 다 공관복음에서 다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계시고, 네가 한 명의 선생님을 원한다면 이미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와 계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충분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다 주고 계시니 나에게서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얻어서 어떤 지식을 얻거나 삶의 매뉴얼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좀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인정받아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뭔가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달라는 이야기 아니냐. 정보를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선한 선생님이시고 계명 알잖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면 돼. 이미 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던 걸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다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인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데 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 입장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라는 질문에 있었고 이것이 자기가 인증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건 또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건 간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일단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고요. 절제력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관리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인간적 능력도 있죠. 또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제적 능력까지도 확고합니다. 지위도 높고 능력도 있고 나름 경건하게 여러 가지 행동도 잘하고 자기 절제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 이만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라는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계속 가져오지 않았느냐. 지위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종교적인 지위도 가졌고 돈도 가졌다. 다른 것들을 내가 소유해 왔던 사람이다. 계속 너희 것으로 끌어오지 않았느냐. 한 가지 부족하구나. 안 가지는 방법.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풀어서 남에게 줘버리는 방법. 네가 없는 자가 되는 방법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큰 부자이므로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가진 것들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영생 못 얻는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가의 문제인 거죠. 이 부자 관리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버리는 것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영생도 가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 앞에서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낙타냐? 그냥 사람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 굳이 낙타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 바늘귀라는 것이 성문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작은 출입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그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통로로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낙타를 지나가게 하고 그 짐은 사람이 어떻게든 조금씩 옮겨서 그 문을 통과시키고 다시 낙타에게 그 짐을 실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느 해석이 맞다는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부자가 그 재물을 손에 쥐고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나의 능력으로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다시 더 갖고 싶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영생이란 것까지 덧붙여서 갖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거 다 가지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못하는 게 많습니까? 못 가진 자가 못하는 게 많습니까? 사실은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 없어서 못하는 일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 돈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힘입지 않고 네 능력으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잠깐만
우리는 애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버리면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까지도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많이 포기할수록 더 갖게 됩니다. 왜요? 여러 배를 받잖아요. 내가 버린 것에다가 몇 배를 곱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적게 버리면 적게 버릴수록 적게 받고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신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영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높고 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리세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쉽게 들어가고 어른들, 어느 정도 힘과 재물을 가진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들어가기야 더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바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차라리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헛된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권세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집이 높다고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롭다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노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노라.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재정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지혜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씀처럼 주가 강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